자, 성경에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말씀보다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라는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구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 출발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 중에서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이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나의 안에 있는 믿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자, 이것은 바로 행위로 보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주님께서는 잘못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너희는 너희의 자선을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자선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부터 보상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보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선자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선자들로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23장 5절에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위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성고함들을 넓히고 자신들의 테두리들을 크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기와 영예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성고함의 폭을 넓혀놓고 자기들의 의복을 넓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하얗게 칠해진 돌무덤과 같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정녕 표면상으로는 아름답게 나타나나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들로 가득하며 모든 불결함으로 가득하도다. 너희 역시 바로 이와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나타나나 너희의 속은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하도다.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 이것은 위선이다,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속 마음에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우리들을 향해서 보이라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는 그냥 말과 혀로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꼭 주님께서는 행위로서 주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또 모든 것들에 대한 선한 행위의 본을 보이셨죠. 예, 섬김과 순종의 본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충성을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보이고 믿음으로 그리고 형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위로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 불신자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그런 직장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꼭 제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면 괜찮아. 저 사람도 회사의 권사고 회사의 장로인데 술 마시잖아. 당신도 마셔. 이러면서 술잔을 주는데요. 만약에 거기에 넘어가서 그걸 술잔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거봐 너도 똑같아라고 그들은 마음을 갖습니다. 뭔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다르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지요. 바로 선한 행위를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선한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라고 했던 그 선한 행위 바로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남들보다는 뛰어난 지식인가요? 아니면 탁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은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어떤 뛰어난 능력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그것을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행위를 강조하셨거든요. 세상의 빛 그리고 선한 행위.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은요. 항상 보조 기능입니다. 이 화면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놓쳤을 때 찾아보시고요.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설교 때의 그 말씀을 항상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더 말씀이 잘 정리가 되고 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세상의 빛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으로 세상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빛이십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빛의 자녀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신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은 그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는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그 빛을 가지고 있고 그걸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빛이신 주님,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빛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빛을 증거하시면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또한 사람들이 불빛을 밝혀서 그것을 부셀되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부셀되라고 나오는데 부셀이라는 것은 용량단입니다. 영국의 용량단이 36리터, 1부셀은 36리터 정도의 큰 용량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밑에 각주에 나오죠?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셀대 위에 놔야지 아래에 두면 빛은 다른 곳으로 확장해서 비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환하게 비추려면 높은 곳 위에 두는 거죠.
낮은 곳에 이렇게 두면서 그것을 빛을 잘 비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등불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기름으로써 그 빛을 발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자, 그 빛을 비추는데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든지요. 또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런데 꼭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했었을 때 10중 8구는요. 거부당합니다. 어제 우리 전도 나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더라고요. 뭐 그거 거부하고 끝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에 내려서 시비를 걸고 막 화를 내고 모욕을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도리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도리어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도리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런즉 진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예,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요 흠모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저주하고 욕합니다. 모욕을 합니다. 왜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저렇게 광신자야? 술 마셔 괜찮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 하잖아. 왜 당신만 그렇게 유별 떨어? 이렇게 말 듣는 거거든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도 당하고 잠시 죽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믿음의 우리의 이 장로들을 봤을 때 많이들이 올바로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을 때 그들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렇게 모욕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도리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이 선한 행위는요,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 선한 행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행위거든요.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들이 없이는 그것뿐이라면 죽은 것이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요, 우리의 혼과 영과 몸에 있는데 이 몸에 일치된 그 관계와도 같습니다. 영과 몸이 항상 일치돼야 이것이 믿음과 행위가 함께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떠나가면 그 몸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행위들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 행동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수고, 섬김과 희생과 봉사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기억하겠다고 우리에게 보여라 하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희들은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된 사람들입니다. 선한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 자, 우리는 바로 선한 행위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물의 첫 열매가 되셨죠. 처음 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선한 행위를 그분 안에서 보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 이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새 사람이 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열매입니다.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자, 우리는요, 새롭게 태어남으로 해서 옛 아담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원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독특한 백성이다. 크리스찬은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행위들에 열심인 독특한 백성으로 자신을 위하여 정하시키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모두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행위가 없다면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눈여겨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항상 보여줘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는요. 우리의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들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으로 갖추어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는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기 행위들을 지혜의 온유함과 함께 보일지니라. 그는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기의 행위들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갖추어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지혜를 쫓게 되었지요. 이제는 우리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갖추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갖추어진 지식으로서 이 지혜로운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그는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기 행위들을 지혜의 온유함과 함께 보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우리의 빛,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 선한 행위,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 우리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어 선결하게 구별되고 주인이 사용하기에 알맞으며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예비되리라. 네, 존귀에 이르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되든지 아니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됩니다. 자기의 몸을 어떻게 돌보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더럽고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음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죄와 불법으로부터 우리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하루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지 않는다면 우리의 양심과 마음과 생각은 금방 더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악으로부터 피하십시오. 모든 이 악은요, 죄는 이겨내야 하는 죄도 있지만, 이겨야 하는 죄도 있지만, 피해야 하는 죄도 있습니다. 음행은 피해야 합니다. 또 눈으로 보면요, 탐욕이 생깁니다. 특히 형제분들은 눈을 조심하십시오. 자매들은 입을 조심하시고, 형제들은 눈을 통해서 보통 악이 많이 들어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각종 매체들에서부터 내 눈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악도 우리들에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서 그걸로 나를 지키는 것보다는 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순종한다면 더 확실하게 내가 존귀에 이르는 그릇,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늘 말씀을 여러분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걸맞는 선한 행위들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자, 사람들은요, 자기의 거치장으로서 자신의 겉모양을 보여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진정 보는 것은요,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의 행위로서 그 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타나고 그게 행위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나 그들이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여 모든 선한 행위마다 버림받은 자들이라. 바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지만은요, 혀로만 합니다. 행위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또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런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러한 자들, 말뿐인 자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말뿐인 자는요, 거짓말쟁이여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나무의 한 종류를 봐도 그 나무의 좁고 나쁨을 알 수 있습니다. 뭘로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오는 거에 행위로 나옵니다.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도우십시오.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도우라.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도 꼭 필요한 용도들을 위하여 선한 행위들을 유지하도록 배우게 하여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속한 자들도 꼭 필요한 용도들을 위하여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뭘로요? 선한 행위들을 보여서.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임으로써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장이나 또 사업에서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돈은 내 자신이 풍족하게 쓰기 위해서라면 잘못된 겁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필요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그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하여 자신의 두 손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이는 그로 하여금 빈곤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빈곤한 자에게 주려고 노동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부자가 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필요한 자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니라 뭡니까? 사역입니다. 그것을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역자예요. 네. 우리가 이 선한 행위에서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 헌물이 있습니다. 이 헌물은요, 우리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 헌물은 감사히 드려지는 것. 빌립보서 4장 17절에 이는 내가 어떤 선물을 갈망하기 때문이 아니니라. 다만 내가 갈망하는 것은 너희의 회계장부에 넘치게 된 열매니라. 자, 우리가 주님께 드리든 선교헌금을 하던 바로 이러한 것을 헌물이라고 하는데,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선물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의 회계장부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쌍한 자에게 주는 것을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것들을 모두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형제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건 역시도 우리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회계장부가 아예 빈 공란이 아니라 빼곡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선한 행위를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는 그러한 희생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하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의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하라. 자, 너희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를 거슬려 행악자들이라고 이야기하다가도 그들이 보게 될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하여 감찰의 날에,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감찰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생활 방식을 거룩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선한 행위는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직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행실 중에 하나는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게 하는 것 그 자체도요. 정직이 없으면 안 돼요. 열매를 맺는 조건이 정직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나 좋은 토양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들은 후 그것을 지키면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정직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정직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는 거지요. 간교한 겁니다. 마귀죠.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크리스천들은 모든 일을 하되 정직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주께 합당히 살아가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려 함이니 모든 선한 행위에 따라 저마다 열매가 가득하고. 자, 선한 행위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요? 열매. 선한 행위에 따라 저마다 열매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 선한 행위에 따라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로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좋은 땅에 말씀을 심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60배,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를 내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땅에 서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바로 그것이 심겨지고 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하게 거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 자기가 죽으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매일 자기를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매 다시게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발하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선한 행위를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너희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에는 교회가 잠들어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극히 드뭅니다. 깨어있어야 할 파수꾼들, 바로 성도들은 다 잠자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둠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 자들을 누가 깨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오 헛된 사람아 행위들이 없는 믿음이 죽인 것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죽어 있다면 누가 우리에게 누가 빛을 발하라고 누가 선한 행위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누가 어떤 반응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나 행위가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빛을 비추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를 보이시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이 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빛을 발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